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송년 법회가 됐습니다. 올해 정유년, 불기 1561년 올 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송년 법회가 진행되게 됐습니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연말에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올해는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종단적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 표출돼서 많은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정치적으로 실현이 받아들여져서 5월달 우리 정부의 정권이 바뀌는 한 해였습니다. 이후 적폐청산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우리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국제관계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 보면 정말로 정신없이 지내온 한 해였다. 그러한 여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정말로 이런 여파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또는 미래를 희망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쉬운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종단적으로도 매우 소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외부 단체까지 끼어들어서 또는 타 종교인까지 끼어들어서 종단을 비판하고 사회적으로 사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동원을 해서 종단의 여러 가지 것들 비판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매우 소란스러운 불교라고 하는 교단이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매우 추락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종교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다. 실제 각 종교 인구 감소된 프로스를 보면은 각 종교 인구 감소가 좀 프로테이지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 불교 인구가 이게 통계청에서 조사 결과로는 300만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제 이제 다시 종교단체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샘플을 뽑았는데 불교 인구가 2.5% 정도가 감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2.2%가 개신교 인구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천주교가 좀 많이 감소가 되고 3.5%, 7%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 8% 이상 감소된 것이죠. 정교 인구가 55%에서 지금은 46%라고 하니까 전체 인구 대비 종교 인구가 작년까지만 해도 통계청에서 조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55%였다가 통계청에서 조사한 그 결과는 종교 인구가 거의 9% 가깝게 이제 줄어들어서 45%, 46%인가 5%인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절반이 종교 인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전체 프로수를 이 계산을 해보면은 각 종교의 감소율을 계산해보면 딱 맞아 떨어져 갑니다. 우리 불교가 2.5%, 개신교가 2.2%, 천주교가 3.7%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하니까 그 전체 프로테이지는 이 세 종교가 비교해보면 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300만 명 감소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조금 집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2.5%. 그러니까 1100만에서 2.5%면 몇 명입니까? 250만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1000만이 안 됐으니까 좀 덜 줄었겠죠. 그리고 이 천주교는 천주교 인구는 정확하게 통계가 총 인구 종교인이 몇 프로로 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뭐 500만 명, 6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기대치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3.7%가 했다고 하니까 프로수는 제일 많이 감소한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도 우리 종교계에서 또는 우리 불교 교단 내에서는 그러한 외부 단체가 엄청 욕하고 비판하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올 한 해는 종교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종교가 이 사회적 역할을 또 종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성직자, 출가자들이 너무나도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그나마도 감소가 멈추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단 내로서는 총무원장을 새로 선출을 해서 그 이후에는 종단을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이 전부 다 일소되고 지금은 종단 새로운 총무원장이 열심히 종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더 좁혀보면은 우리 불광으로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제일 두드러지게 표가 난 것은 옛날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한 부분은 저희 큰 스님의 법문, 음성 법문을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큰 스님 법문을 듣도록 한 이 부분, 작업은 별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희 큰 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년과 다르게 사업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크게 변화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만 만불전을 공사를 완료를 해서 지금은 현재 만불이 한 50% 이상이 지금 모셔지고 지금 그 명찰이 1월 달에부터서는 만불 동참하는 사람들이 봉참한 부처님 앞에 명찰이 이제 부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것이고요. 또 가시적으로 보면은 우리 불광사 일주문 앞에 그게 별것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표지판을 세웠다는 것이죠. 아직 표지판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받침돌이 나아져야 되니까요. 완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고 내용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게 눈에 보이도록 변화된 부분들은 더더욱 애를 써야 되는 그러한 한 해, 지나간 한 해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들을 해나가야 되나, 불광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종단 발전을 위해서 또는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로 내년부터 진행이 돼야 될 그러한 과제로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10년 이상에 걸친 중창불사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서 불광법회가 전법을 해나가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런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사회는 정말 정글 법칙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다. 냉정하게 경쟁 사회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누구든지 정말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정한 그런 총칼만 갖지 않았지 국제사회에서도 정말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익을 보고 이기는, 그밖에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국가, 힘이 없는 또는 국민, 이런 사람들은 허리를 펼 수 없는 그런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조금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서는 너무나도 미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디선가는 정말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 사회가 좀 배려가 되는 사회, 공동체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공동체적 삶이 진행되는 그런 사회로 개선시켜 나가서,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해탈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인들의 평등사회, 자유로운 사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보에 게재를 했으면 욕망의 전차에서 하차하라. 이 개인의 모든 이 사회가 정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탐욕의 전차가 무자비하게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미국과도 관계도 최첨단 무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만이 미국이 우리를 좀 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를 엄청 국방비에 지출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복지는 국방비에 엄청 많이 지출을 하다 보니까 또는 복지 예산은 좀 많이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사회가 평등 사회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쟁 준비를 위한 그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고, 그 돈을 모두가 다 분배, 나눔 또는 노인복지, 어린이 교육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다 그 원인이 개인의 탐욕, 그리고 각 국가들의 탐욕,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자비한 열차를 출발시키는 그런 그 욕망의 열차,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 열차에 다 승차를 하고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욕망의 전차에서 내려와야 하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부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를 드리면 부처님이 나자가 종림사에 계실 때입니다. 어느 존자가 어느 날 존자 산 믿다가 먼동이 트이는 새벽 온천림에서 온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얼굴이 준수하게 생긴 정전이라는 하늘사람, 천인이라고 그러죠. 하늘사람이 다가와 그대는 수행자로서 좌우명을 받아 지니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인이 출가자에게 와서
이 좌우명을 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출가자가 아직 좌우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자 그 천인이 다시 그는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좌우명을 받아지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부처님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아 좌우명을 받아지니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산미띠 비구는 중림정사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가서 전후사정을 다 말씀을 드리고 개송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 좌우명을 청했어요. 이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그 산미띠 비구에게 전해줍니다. 다음의 개송입니다. 부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또한 미래도 바라지 말라.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항상 올바르게 생각해야 하나니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지혜로운 행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런 결코 근심이 없을 것이니 고통과 재앙을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많이 집착해서 괴로워하는 것들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지금은 게을러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들, 지금 해야 될 기도, 지금 해야 될 정진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로 하지, 다음으로 하지, 내년으로 하지. 그래서 미래에 자꾸 우리 일들을 미래의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물론 미래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판단해야 될 것들을 자꾸 미래에 물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기대를 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 지금 하지 않고 미래에 자꾸 미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는 부자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과거에만 집착한다든가,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당한 일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면서 괴로워한다든가, 이러한 일을 하지 마라 이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빨리 마음에서 내려놔라. 그리고 미래에도 기대 걸지 마라. 미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걸지 마라. 오직 현재, 지금 여기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정진이 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삶에 충실해라. 그러면 과거는 잊을 거고 미래가 보장이 될 거다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현재 삶이 없이 미래의 삶이 나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신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붓다로 사는 것이 미래에 붓다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붓다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앞에 수식어를 그렇게 지금 여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으로 사는 것, 불자로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계획만 해두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살자. 그래야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만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자꾸 기대를 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행을 행하는 사람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없고 그는 결코 근심이 없을 것이니 고통과 재앙은 여기서 끝나리라 그랬어요. 실제 우리가 눈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실천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그냥 실천이 없이 나에게 뭐가 이루어진 것이 주어지든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현실 삶 속에서 다 알고 경험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늘 미래에 기대를 거는, 그리고 과거에 집착해서 괴로워하는, 이래서 사서 어리석게 현재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부처님은 이 개성을 설한 뒤에 자리에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거기가 중림정사죠. 중림정사에서 비구와 부처님이 서로 이렇게 개성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이 개성을 비구에게 얘기하고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에 비구들은 존자 카트야나를 찾아가서 이 법문을 해설해 줄 것을 청했다. 존자는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재차 간청하자 다음과 같이 이 개성을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근데 아마 부처님께서 이 개성만 딱 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던가 봐요. 근데 그 개성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된 것이죠. 이해가 안 돼서 카트야나라고 하는 비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내용이냐 하고 물어보니까 카트야나가 이 개성은 비구들이 삼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빠지기 쉽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집착을 해서 즐거웠던 건 즐거워하고 괴로웠던 것은 괴로워한 그런 것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므로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므로 즐거움이나 괴로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서 거기에서 이제 상상으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일도 따지고 보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현재 일도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은 무상하다고 그랬어요.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또한 탐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서의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탐착하고 집착하고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괴로워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나간다 이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집착을 여의게 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 개성대로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죠. 네. 다 지나간 일들에 집착하고 헤어진 사람만 그리워하고 또 옛날에 잘 나갔던 일들에 그리워하고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정말 그때 엄청 고통스러웠어 하고 이렇게 회상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것은 당연히 좋은데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카트냐의 설명을 듣고 비구들이 뒷날 부처님께 이 사실을 알렸다. 카트냐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은 비구들에게 카트야나는 지혜의 눈이 있으며 바른 진리와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어요. 잘 설명을 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표감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절정인 날도 오늘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날도 오늘이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여기 이 발 딛고 있는 이 현장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절정인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늘 화두처럼 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아야 하고, 지금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지금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선사가 얘기하신 말씀인데요. 벽암록에서 이게 화두로 제시된 거예요. 1700공안 중에 하나로 제시된 거예요. 오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절정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다. 그걸 한번 계속 생각해. 왜 그런지.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 시간에 행복을 못 느끼고 소중을 못 느끼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건 과거가 되는 것이고 현실에서 아무것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올 한 해 지나갔습니다. 내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딱 마무리를 잘 하시고 지나가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를 내려놓으십시오. 물론 과거가 없는 현재,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과거를 잘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잘 정리를 해서 쓸데없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겠죠. 과거의 교훈은 내 발전으로 축적을 하되 지금 현재 그 교훈이나 그 경험에 의해서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아.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너무 걸지 마라. 미래의 희망을 걸려면 지금 잘 살아라. 지금. 그래야 미래의 희망도 현실화되는 것이다. 그랬죠. 아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이제 2017년을 보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2017년을 올해죠. 보내는 작별 인사가 아듀 2017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아듀의 뜻은 안녕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굿바이라고 하는 것이죠. 굿바이. 우리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했고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했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이제 다 정리하고 굿바이 하잖아요. 아듀라고 하는 거지. 이제 지나간 모든 것은 역사의 타임캡슐에 다 넣어서 이제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현실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다 영어, 프랑스어라고 하는데 새로운 새해에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발언이죠. 기원이죠. 2018년은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2017년보다 훨씬 나은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듀 2017 그리고 해피 뉴 이어 2018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번에 새해 기원이라고 할까요? 발언은 불광 모든 가족들이 정말 부처님 그리고 큰 스님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전법 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그리고 하합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